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정한 날 주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덧입혀 주시고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임을 본인도 깨닫고 부모된 자들도 깨달아서 그들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지성과 인성과 영성을 두루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에 귀하게 쓰임받은 주의 자녀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앞으로 사회생활과 상급학교에 진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들을 세울 수 있도록 또 그 온 가족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 시월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우리 몸된 교회를 세우셔 창립케 하신 창립달입니다. 하나님, 이 창립달, 창립의 달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많은 이웃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가 온전히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 앞에 세계 열방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내년 아버지 하나님, 이 한반도 전쟁의 휴전 70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이 해를 위하여 기도성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온데 11월에 그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귐 프로젝트와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발대식 예배 위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연합하여 연대하여 기도의 자리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치료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시간에도 영화의 부에 이르기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따라 할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간절히 원하고 기대하며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소원들이, 비전들이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기도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은 그리고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비전들이 소멸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이 비전과 소원들을 소멸되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하여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고백하십시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사람들의 이웃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렇게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 66권. 이 성경의 신구약을 통틀어서 말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러브 스토리예요. 무슨 스토리라고요? 이 성경은 전체적인 큰 맥을 보면, 주제를 보면 이 러브 스토리에 대한 이 내용이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기록되어져 있어요. 바로 이 사랑 얘기인데, 위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얘기와 옆으로는 이웃과의 사랑에 대한 얘기가 이 성경의 전반적인 그 기록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이 성경책을 꾹 짜면 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 사랑의 증표인 그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성경 전체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얘기가 바로 이 바이블이에요. 성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사랑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또 특별히 이웃의 관계가 누가 나의 진정한 이웃인지에 대한 그 물음의 답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하나님이 최초의 인간을 만들 때도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기 때문에 아담을 깊이 잠들어서 하와를 만들어 돕는 배필로 시작을 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웃이 없으면 나도 없고, 이웃이 행복해야 나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남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남이 아니라 그 이웃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 될 수 있고, 이웃이 존재함으로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 이웃사랑에 대한 개념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그 증표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인간의 사랑, 이 사람의 사랑, 이것은 뭘로 우리가 나타낼 수 있냐면 바로 부모의 그 돌봄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그 부모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야 영생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지금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율법사잖아요. 율법사. 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으로 답을 이렇게 줘요.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율법사는 그 기록된 내용들을 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 너가 그와 같이 해라. 그러면은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답을 얻었는데 또 이 율법사가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많이 안다 이 말이야. 내가 누구라는 거요? 그래도 율법사라는 거야. 그래서 과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또 이와 같은 질문을 해요. 예수님,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사에게 과연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냐? 라고 또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겠어요? 예, 바로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이 너도 가서 행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두 가지의 큰 맥락의 질문에서 보면 그냥 그 답만 말씀해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은 이론을 가르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움과 가르침을 그대로 삶 속에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이와 같이 행해라. 그리하면 생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질문에도 답을 주고 두 번째 질문에도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도 그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100번, 1000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그건 진정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삶 속에서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진정한 그 배움의 길이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마리아인은 바로 자신의 그 여행 경비를 쓰고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를 부어서 그 상처난 것을 치료했던 그 모습을 통해서 과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해서 무엇을 우리가 그들에게 흘려보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그 이웃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24시간이라는 시간을 동일하게 주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24시간을 자기를 위해서만 쓰는 이기적인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잠을 자고,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놀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하는 24시간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자는 것도 아깝지 않고요, 노는 것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해요. 이것은 이웃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 시간이 돈인데 내가 어떻게 이 귀한 시간, 아까운 시간을 이웃에게 보낼 수 있어요? 내가 쓰기도 부족한데? 혹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진정한 이웃을 내 곁에 두지 못한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내 이웃을 향하여서 그 귀한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내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은요, 여러분, 마치 씨와 같아요. 내가 다른 사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한 시간을 투자를 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해결할 수 없는 10시간이 들어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갖다가, 드려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갖다가 1시간 만에 지혜를 주셔서 그 시간을,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럼 내가 몇 시간을 번 거예요? 10시간을 투자해서 그 일을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시간 만에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 일을 해결을 했어요. 그럼 몇 시간을 번 거예요? 9시간을 여러분은 벌었어요. 나는 1시간을 남에게 봉사를 했는데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몇 시간을? 9시간을 벌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할 수 있기를, 시간을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사마리아 여인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여행을 가는 중에 시간이 나무 돌아가나요? 지금 그 시간, 귀한 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해요? 그 강도 만난 이웃을 데리고 그 자리에서 치료해주고 가는 것이 아니라 또 주막까지 어떻게 해요? 데려다주고.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경과되겠어요? 그런데 이 시간을 이 강도 만난 이웃에게 뭐 한 거예요? 사용한 거예요. 자기 시간을 내어준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이 강도 만난 이웃을 향해서 자기의 마음을 내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아유 불쌍하네. 어쩌다 이렇게 강도를 만났을까? 아유 안 됐다. 나도 도와주고는 싶은데 내가 갈 길이 바빠. 내가 할 일이 많아.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냥 다 지나갔어요. 또 뭐 정확하게 성경에는 그들의 마음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혹 우리 가운데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야, 지지리도 저 사람이 얼마나 못되게 했으면 또 얼마나 삶을 그냥 막 살았으면 강도를 만났을까. 다 인과응보야. 저렇게 사니까 저런 일이 일어났지 하면서 그들을 강도를 만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그 강도를 향해서 오히려 더 뭐를 퍼부어요? 뭘 퍼부어요? 진정한 마음을 주지 못할 망정 오히려 그에 대한 결과론을 보면서 그들을 판단하고 지적하고 비판하는. 근데 이 사마리아인을 보면 그 마음을 그에게 주었다는 것이 열실히 드러난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전에 한 임금이 새 신하를 불러다가 다음 왕의 후계자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시험 문제를 낸 거예요. 그리고 정한 시간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가서 정말 귀한, 희귀한 값어치 있는 그 보석을 가지고 왕에게 와. 또 한 사람은 정말 이 법사전 같은 정말 나라를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지혜가 들어있는 책을 가지고 왔고, 또 한 사람은 빈손으로 왔는데 또 시간 내에 오지도 못했어요. 그럼 뭐 이건 후보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탈락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이 일반 서민으로 가장을 해서 그들의 그 행적을 쭉 본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사람은 이 임금이 정말 가난하고 이렇게 헐벗은 자의 모습으로 있어서 그를 돕고 또 그 마음을 가지고 정한 시간에 오지 못했지만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니까 임금이 어떻게 된 거예요? 누구를 선택했겠어요? 마지막을 선택했겠죠. 저와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와 여러분의 주신 이 마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떻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의 필요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물론 이 얘기는 제가 좀 각색한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 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트. 하트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빈부격차, 남녀노소를 비롯하고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마음과 시간은 누구에게나 있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누구인가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따라해 볼까요? 나도 이웃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시간과 마음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때로는 나는 환경만 바라보고 나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문벌, 학벌 없어. 그러니까 나는 줄 수 없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정말 귀한 것, 시간,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 이웃을 향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가진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역시 자신이 필요한 여행의 경비를 갖다가 어떻게 한 거예요? 나누어서 그 강도 만난 이웃에게 흘려보냈어요. 이 성경의 그 스토리의 전후 맥락을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이 여행을 간 이 사마리아인도 그 경비가 넉넉하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 있어요. 그게 어떤 대목이에요?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최소의 경비만 제외해 놓고 그 강도를 만난 사람을 위해서 이 재정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다 썼어요. 이것마저 다 줘버리면 내가 더 이상 여행을 갈 수 없으니 요거는 최소의 경비를 가지고 지금 이 사람은 갔지만 그러나 혹 부족하면 돌아와서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돌아와서 다시 갚은다라는 말을 볼 때 자기도 부족하지만 그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재정을 그 어려운 이웃에게 흘려 보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내게 가진 그 재정을 정말 어려운 중에도 흘려보낼 수 있는 넉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보면 콩 한쪽도 뭐하라고 그래요? 나눠 먹어라. 여러분, 콩 한쪽 딱 쪼개면 어떻게 해요? 양이 많나요? 콩 한쪽이 어때요? 양이 정말 작아요. 콩 하나 이렇게 딱 벌어지잖아요. 근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쪼개서 또 뭐 한다고요? 나눠 먹는다는 것은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내가 쓸 것도 부족하지만 어려운 이웃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넉넉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질이 높은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웃사랑 순복음교회는 이 10월 창립 이 달 때 섬김의 달로 선포를 하고, 우리도 넉넉하지는 않지만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이 주님의 마음을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그 탈북민 교회에서 저에게 요청한 바가 있어요. 목사님,
좀 쌀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이게 10월 달에 이 창립 예배니까 우리가 좀 흘려보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에게 뭐 얘기는 안 해요. 그냥 자원하는 심령들만 그렇게 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이웃들에게 저와 여러분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저와 여러분에게 시간이 있고 마음이 있고 재정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기를 바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자연의 위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었던 것들을 나를 통로를 통해서 또 이웃들을 향해서 흘려보낼 때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또 부어주신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 율법사와 예수님의 그 대화 가운데 영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이웃, 진정한 나의 이웃이 누구인가? 바로 나의 도움이 필요한 그 자비를 베푸는 자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와 같이 행할 수 있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흘려보낼 수 있는 3가지. 첫 번째, 시간을 흘려보내자. 두 번째, 나의 마음을 흘려보내자. 세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흘려보내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또 그 이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복된 삶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도 이와 같이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주님의 성으로 한번 부르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이웃이 아버지 하나님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이겠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웃을 향하여 우리의 시간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가진 재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몸된 교회가 이와 같은 주님의 그 기쁘신 그 사랑을 몸소 행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